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자기의 법칙을 내려놓고. 다윗이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서 유다로 돌아오자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상황은 창세기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이요.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과 함께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노련한 장군입니다. 다윗은 남쪽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아브넬은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5년이 끝나갈 무렵에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8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성경 본문에서 아브넬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인본주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계속된 이 싸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의 영적인 싸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강제적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이 아브넬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왕이 세워졌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는 오촌 당숙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로 판단해 볼 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명분상의 왕에 불과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으로서 병사들이 자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이제 실제적인 권력에 걸치고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뒤에서 이제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건너가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요단 서편은 블레 족속의 영향력이 남아있기에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곳에는 사울의 추종 세력이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길앗 야베스 근처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길앗과 매우 가까웠기에 길앗 사람들의 충성과 지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헤브론으로 갔지만 아브넬은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에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두 왕국은 시작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지만 이스보셋 왕국은 권력의 욕심이 취한 아브넬의 작품입니다.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명목상의 왕을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겨우 2해 동안만 그 왕국이 유지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스보셋의 왕국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만의 일입니다. 15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왕이 되는데 15년이 걸렸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7년 반이 더 걸렸습니다. 때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릴 정도로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 블랙 땅으로 망명했잖아요. 다윗은 인고의 세월을 통과하며 자기의 법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자기의 법칙을 내려놓는 것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의 법칙이 주는 편리함도 있지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나의 자기의 법칙과 내 법칙과 상대방의 법칙이 충돌하게 되면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자기 법칙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왠지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자기의 법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법칙을 끝까지 한 손에 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십니까? 아니면 한 손에 자기의 법칙을 쥐고 다른 한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니까? 바로 이 모순. 한 손에 자기 법칙을 쥐고 다른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모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다윗 역시 자기만의 법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세상살이에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 법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결코 나 스스로 자기의 법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법칙을 포기하려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를 진하게 통과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의 용광로의 온도가 낮으면 그래도 자기 법칙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용광로의 온도가 높아서 정말로 어쩔 수가 없으면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법칙을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굉장히 진하게 통과했거든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뻔했던 큰 봉변을 겪었잖아요. 그 봉변을 겪은 이후에는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돌로 자기를 치리하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그 이후로는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법칙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법칙이 무너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매우 소홀합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내 법칙이 없는데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 우리 하나님께 묻는 것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요, 자기의 법칙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때로 충돌하기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지고 왠지 무의식적으로 자꾸 꺼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만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7년 반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15년을 기다려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언제 왕이 될지 모릅니다. 한 해, 두 해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10년을 기다릴지 또다시 15년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7년 반인 거 알고 있죠. 근데 다윗은 모르잖아요. 자신이 언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지. 자, 사람의 생각에는요, 사실 그토록 많이 고생했잖아요.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15년을 기다리는 상황 동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그토록 많이 고생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왜 7년 반을 더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1년, 2년 뒤에 하나님 왕이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자신의 법칙을 꺾고 하나님의 법칙에 복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왕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왕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네가 왕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계속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받았을까요? 자, 하나님은 훈련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는 애완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완견 기르지는 않지만 이제 애완견에 관련된 내용을 가끔 한 번씩 보는데요.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개를 이제 집에서 기를 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물론 대소변 훈련도 시키지만 먹이를 놓고 훈련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주인이 먹이를 주고 먹으라는 신호를 줄 때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고 침을 흘립니다. 그래도 먹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주인이 먹으라는 사인을 줘야 그때 먹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강아지에게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기다리는. 그걸 통해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기다림이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이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채찍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란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는 방법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기다림.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연단은 연단된 성품을 뜻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내를 통해 단련된 인격을 소유하면 그 단련된 인격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십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 신앙과 인격을 단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인격이 단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과 인격이 단련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단련되어야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소원이 성취되지 않고 뒤로
미뤄질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힘듭니다, 마음이. 그렇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단련하고 인격을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약속이 미뤄질 때는 여러분, 나의 신앙을 단련하고 인격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자,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그랬잖아요. 마음 졸이고 이렇게 탈까 마음 졸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많잖아요, 그런 경험들이요. 그러하듯이 우리의 여러분 미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디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의 처음 발단은 사소한 힘겨루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이요. 자, 시작.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모두 이쪽이요 그는 모두 저쪽이라.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는 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 보시면 상당히 떨어져 있죠. 아브넬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까지 내려온 것은 60km나 밑으로 내려온 것은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남쪽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상황에서 아브넬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이 기브온에 온 것을 요압이 알고 병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인 거예요. 다윗은 같은 동족끼리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전쟁을 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로 인해 두 왕국의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1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양쪽 진영에서 12명, 24명이 나와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 옆구리를 찌르는 싸움 놀이를 했습니다. 어떤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장난처럼 싸움 놀이를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양쪽의 대표들이 모두 같이 쓰러졌습니다. 자,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은 부하들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양쪽과 그렇게 싸움들을 시켜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자기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의 생명보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이 나와서 서로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 옆구리를 찌르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 놀이를 부하들이 시킨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많았기에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아브넬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대장으로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뜻에 반한 행동으로 인해 다윗을 종종 괴롭혔습니다. 다윗의 부하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사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요압이 다윗과 함께 광야 세월을 통과했는데도 자기의 법칙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요압은요. 그쪽 편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법칙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치 장난처럼 시작한 싸움이 결국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이요.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잔혹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아브넬과 요압은 전면전을 치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대표를 선발해서 그냥 승부를 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나 동료가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자 양쪽 모두가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로 12명씩 24명이 죽은 다음에 이게 확대돼 전면전이 치러진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제 다윗의 병사는 20명이 죽었지만 아브넬의 병사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자,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다윗의 병사들이 승리했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형제들인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세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사엘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이 동생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아사엘은 들로루처럼 발이 매우 빨랐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요.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자, 아사엘의 발을 빠르기가 들판의 노루에 비유할 정도면 탁월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아브넬이 이제 전면전을 패하자 도망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사엘이 자신의 빠른 발을 믿고 아브넬을 뒤쫓아갔습니다. 아사엘은 이제 아브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넬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격전에서 아사엘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만용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 22절이요.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이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자, 과거에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도망치기 전까지 그때는요 아브넬과 요압은 사울 밑에서 함께 활동했던 군대 동료입니다. 자, 아브넬은 요압과 그 관계 때문에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의도와 관계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브넬은 창의 뒤끝으로 달려오는 아사엘을 쳐서 그의 공격을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고 싶었다면 창 앞쪽으로 찔렀겠죠. 근데 창 뒤끝으로 툭 친 거예요, 배를. 자, 그런데요 아사엘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든 나머지 아브넬의 창 뒤끝에 찔려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사엘이 굉장히 빠르게 뒤를 쫓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적장 아브넬을 잡아 큰 공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심 때문에 이제 아사엘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사엘은 들로루처럼 발이 매우 빨랐지만 오히려 그 탁월함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발이 빠른 건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 장점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조제되지 않으니까 이제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압과 아비새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의 뒤를 쫓았지만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추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어 이 전쟁은 휴전이 되었지만 아브넬은 훗날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 3장 7절 인행이 나오거든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 때문에 다윗이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넓은 시각에서 이제 아브넬의 이 죽음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건도 보지만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사건만 보면 요압이 동생을 죽인 아사엘을 이제 죽게 된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아브넬의 창 뒤끝에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넬은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사무엘 3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제 주고 싶고 권력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에 아브넬 때문에 동족들이 서로 싸우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무과서는 핏값을 결국 자신이 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은요,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을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지만 이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그냥 얼핏 보면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자, 우리가요, 그 사건만 보지 말고 영적인 해석을 하면요, 더 넓은 시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협력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 구약은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는 엄청난 권력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세력은 여러분 모두 망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최종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내의 세월을 보냈지만 최종 승자가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사건은요, 이 땅의 촉수판입니다. 이 땅에서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협력하는 사람과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은 악인이 득세는 같지만 최후 승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협력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요, 광야가 있고 인내의 세월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나의 신앙과 인격이 단련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해도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10달이 지나서 나와야 자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나오잖아요. 온전히 모양을 갖추고 나오잖아요. 다윗은 광야 세월 동안 신앙과 인격이 잘 단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흐름에 순복하는 것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자기의 법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여러분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신앙과 인격을 잘 단련하심으로 마침내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시고 주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